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한 맺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값진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감동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값진 시간 예배를 성공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하면서 3번 유월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세 번째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호산나 만세 만세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조금 후에는 몇 명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지만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들, 명성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주시기만 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친 것과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을 기대했고 헬라인들 역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자 주님은 인자가 또 영광을 받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 그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영광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이 왕이 되달라고 환호를 하고 헬라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을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셨을까?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세상 영광을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은 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하면 수치, 고난, 모욕, 온갖 고통, 저주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큰 인기를 얻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때문에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줄을 서기에 서로들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심판받아 멸망할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주님은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영광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모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찌 인간에게 영광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전부 낭비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버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진짜 영광이라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영광이라는 것은 모두 없어지고 썩어질 영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가짜 영광에 속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영광이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영광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세상 영광을 풀에
들에 가면 수많은 풀들이 있는데 그 풀의 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솔로몬,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누린 모든 영광이라는 것이 들에 수없이 피어져 있는 들풀의 꽃보다도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들의 풀, 꽃, 뭐 그렇게 우리가 그걸 보면 와 엄청나게 소리 지릅니까? 그냥 풀의 꽃이요. 며칠 있다면 시들, 그냥 우리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며칠 있다가 시드는 풀의 꽃보다도 이 솔로몬의 누린 영광이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세상 영광을 모두 가져보고 모두 누려본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입니다. 큰 영토를 가졌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강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해보았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모두 가져보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려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영광 다 가져보고 다 오를 대로 올라보고 다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도 들에 수없이 널려있는 풀의 꽃보다도 못하다고 하셨으니 세상 영광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누려보고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본 후에 이 세상 영광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찮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부질없고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사단이 시험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로서 갖고 있는 능력, 모든 능력을 너 배를 불리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시험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존경,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삶 아니냐.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환호하고 당신을 막 높이고 그것이 최상의 삶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천하 영광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줄 테니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라고 했습니다. 인류를 고난답시고 고난을 자초하지 말고 천하 영광을 마음껏 누려라. 그것이 최고의 삶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단을 나쁜 놈, 유혹하는 놈,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려는 놈이라는 가정하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뿔을 달고 험상궂은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예의도 바르고 친절하고 외모도 깔끔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다가올 때 우리가 경계할 만한 어떤 것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올 때에 우리를 해코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사기꾼이 올 때 사기꾼이 명찰을 붙이고 옵니까? 나는 사기꾼이다. 그렇게 명찰을 붙이고 오는 사기꾼은 없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단의 일꾼들은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다 바꿔 놓습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사단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단의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자는 누구일까요? 멀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일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일 수 있고 늘 같이 다니는 친구일 수 있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한 적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아닙니다. 사단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추구하는 영광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갖다가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단이 주는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다 현혹되어 있고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사단은 세상 전체라 할 수 있고 세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말과 세상의 말이 일치하고 사단의 말과 우리 부모와 친구와 가족의 말이 일치하고 사단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주님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고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쳤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뭐냐? 가장 영광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비록 큰 고난이 따르긴 했지만 그것을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고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있는데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반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씨가 있는데 이것이 땅에 심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한 알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심겨지면 그 씨는 분해가 됩니다. 터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다 분해가 되지만 놀랍게도 이후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혀 죽는 것을 씨가 땅에 심겨지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씨를 땅 속에 심으면 당장은 손해입니다. 씨를 하나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장만 보면 씨를 하나 잃어버리는 것이 손해가 되지만은 후에는 엄청난 이익을 얻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마치 씨를 땅에 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씨를 심으면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씨를 심어서 그 씨가 다 분해되고 다 없어지는 것과 예수님이 죽는 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뭔가 제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당장은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이를 씨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마치 씨를 땅에 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씨가 심겨지면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엄청난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모두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씨가 땅속에 심겨져 터진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성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머리에는 굵은 가시들이 박힌 관이 씌워졌고 그로 인해서 흘러내린 피에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고 입천장은 완전히 다 말라붙었고 납덩이가 달린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등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갈비뼈는 금이 가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왔습니다.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혔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만 했습니다. 마치 땅속에 심겨진 씨가 완전히 터져버린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고난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씻겨지고 구원을 받고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될 것을 주님은 아시고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를 참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부끄러움 뒤에 사람들이 모르는
감춰져 있는 진짜 참 영광을 보셨기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추구한 영광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의 생각하는 영광은 다 동일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도 장차 누가 더 높이 될 것인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했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동원해서 장차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권력의 자리를 좀 달라고 로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21절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야고보 또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 주의 나라라는 것은 주님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제자들까지 심지어 우리들까지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다 이런 썩어질 영광들입니다. 다 똑같아요. 이건 전부 사단이 심어준 가짜 영광들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후에는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드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영광의 개념이 달라진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참된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 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능력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다는 것은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 세상의 권력자리 앉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버리면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4장 10절 1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들은 매맞고 박해를 받고 채찍질에 맞고 어깨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비방을 받아서 세상에서 저렇게 천한 자가 없을까? 마치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지만은 자신들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광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추구하는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의 개념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드디어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으니 우리도 영광의 개념을 올바로 바꾸고 올바로 정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영광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썩어 없어질 가짜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가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영광의 사람이다.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고 엄청난 영광을 보장받았고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자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아주 극대극의 두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왕이나 최고의 권력자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는 건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으니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부자의 대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사로, 그는 가진 것이 없어요. 당연히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당연히 나사로가 부자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아마 어쩌면 살면서 그렇게 부러워했을 겁니다. 누구는 저 큰 집에서 날마다 잔치를 열고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그런데 나는 뭔가 이 부자의 대문에서 구걸이나 하고 있으니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 나도 저 사람의 한 100분의 1이라도 좀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부자는 거지 나사로는 부자를 부러워했지만 부자가 나사로를 부러워할 일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 모두 죽었습니다. 근데 믿었던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 낙원에 들어가고 아직 지옥엔 가지 않았지만 낙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부자가 깨닫습니다. 나사로가 저기 있는 것이 보여요. 나사로는 세상 것을 다 잊어버렸는데 부자는 그대로 생생하게 갖고 있습니다. 막 절규합니다. 목이 타들어가니 물 한 방울만 내게 줘서 이 목을 잠시라도 단 1초라도 좀 적시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나사로를 부러워합니다. 나사로는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거기서도 부자를 부러워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고난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수치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바라보셨기에 내가 드디어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자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자가 되었습니다. 가짜 영광에 속지 말고 참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가짜 영광에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